네, 여러분 예배할 준비하고 화면 앞에 앉았죠? 우리 성경책이랑 큐티책 갖다 놓고 또 마음가짐, 또 몸가짐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십시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혹시 누워있거나 아니면 성경책이 주변에 없거나 한 친구들은 자세를 바로 하고 성경책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은혜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본능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월 큐티책 13일 수요일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될 때에 왕을 세우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가 아니라 신정 체제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그런 구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이 모든 것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현혹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가나안의 주변의 모든 나라는 전부 다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에게는 다 왕이 있었고 왕정체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그것들이 그냥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든든하고 이스라엘에게는 훨씬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영적인 시각이 닥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그 즐거움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평안,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다른 아름다움, 그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함께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주변 국가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여서 하나님은 미리
왕을 세우게 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때의 그 왕의 자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을 세우려거든 누구를 세워야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상쯤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타국인들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단순히 민족적인 문제,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과 그 가치관의 문제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서로 대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우는 그 왕이 하나님과 대립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대립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에 안전을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 어떤 것에 행복함을 느끼고 있고 또 어떤 것을 투자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대립되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인생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면요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장 그 통치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왕이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이 아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또 무엇이 좋아서 그것을 세우고 있나요? 무엇을 위하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공든탑처럼 쌓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지 못한다면 속히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루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의 자격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될 사람은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병마는 병사들이 타는 말이에요. 전쟁과 전투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죠.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는
먼저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훈련이 잘 된 말로 유명한 곳은 애굽 쪽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서는 애굽으로 가서 말을 사오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도 전투력을 위해 애굽으로 가서 그 말을 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먼지 속에서, 누더기 속에서 빼내주셔서 깨끗하게 샤워를 시켜주시고 아주 고급 정장인데 활동성도 엄청 좋은 습한 정장으로 입혀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벗어버리고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는 것보다 더한 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빼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시 역행하여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대적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정면 대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현재를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마를 두지 말아야 할 그 내면적인 이유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은 병마를 의지하다가 자신의 힘을 확보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느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왜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할까요? 왜 군사력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 몸은 내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맨날 엄마 찾고 아빠 찾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가 힘이 생기고 또 생각이 있고 경험이 생긴다면 더 이상 이제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 그 빈도수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처럼요. 이제는 내가 힘을 기르면 기를수록 에이 별거 아니었네, 자기 자신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이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영역과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아요. 기도는 나약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때예요. 선택할 것이 이제 다른 것은 전부 다 가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선택할 것은 이제 단 하나,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나약하다 생각했었던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을 지켜내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을 다, 여지를 다 잘라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대를 걸며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지를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의 손을 놓쳐도 하나님의 손 말고 다른 것을 붙잡을 것이 많지 않나요? 아니면 벌써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느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손이 없는 건 아닌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바람이 불면 없어질 안개와 같습니다. 해가 뜨면 사라질 이슬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하나같이 영원한 것들이 없고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단 하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17절 본문에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도, 그것도 큰 그림으로 보면 16절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인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그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자격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면서 평생 그것을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항상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 곧 그 왕의 성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될 사람의 자격은 그 자신의 어떤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 자신의 어떤 것들을 더 강화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히려 왕의 삶과 왕의 모습과 왕의 행동, 그 왕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배워야 할 것들도 정말 많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만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자격을 완벽히 갖춘 단 한 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왕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믿을 만한 구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안전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 아닌 그 어떤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왕의 자격을 갖춘 우리의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실 때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 1부 플러스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믿음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언제나 저를 보살펴 주시고 저를 위해 힘써 주시는 선생님을 보고 감동을 받아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청풀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청풀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이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항상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풀 모든 선생님들 스승의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인도해 주셔서 제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화이팅! 선생님들, 저희들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재밌는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정말 감사해요. 네, 교회 선생님 저희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송미연 선생님, 스승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선생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만나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전도사님, 이효인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빨리 얼굴 뵀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부 플러스 선생님들 이번 스승의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저희를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짧았지만 저희와 재밌는 수업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재밌는 수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청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기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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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교회에서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얼른 뵈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청풀 모든 선생님들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진짜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요 많이 박힌 거 처음 봤는데 5개 이상 된 친구에게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3개 이상 된 분들에게도 그 해당하는 비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로 많이 참여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냐면요, 우리 오늘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각자 감사한 마음 영상으로도 우리가 담아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댓글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댓글 단 분들 중에 무작위로 추첨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또 3분에게 싸이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짧게도 좋고 또 마음을 담아서도 좋고 댓글로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녁 8시에 밤 8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종진 전도사님의 사회로 해서 3명이서 지식 배틀 골든벨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또 재밌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또 라이브 방송 통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내일부터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도록 매일 밤마다 큐티 묵상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름은 QQ예요. QQ. 큐티를 시작하는 시간을 알리는 신호인데요. QQ. 이 QQ 시간은 매일 이제 인스타그램과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유튜브 이제 문제 해결했습니다.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일 밤마다 2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사님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매일 이제 전도사님들도 밤마다 한 명씩 나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본문 해설 듣고, 그리고 전도사님들의 결단 적용점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평일 동안 매일 밤마다 할 텐데, 매일 어떤 전도사님이 나타날지는 비밀이에요. 게릴라로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모든 전도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밤에 묵상 나눔을 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과의 하루를 잘 마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매일 밤 10시 30분이에요. 10시 30분에 20분 정도 해서 11시 전에 끝나는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제 만날지 정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 몸 건강히 그리고 마음 잘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만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생님에게 가득하길 기도. 우리 한 번만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생님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할 때는 청소년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청소년부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청소년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